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 1951년 마더 테레사가 남긴 충격적인 예언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의 경고를 우리는 무시한 걸까요? 당신이 알고 있던 마더 테레사와는 다른 측면을 오늘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를 자비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자선 활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 예언들이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경고한 내용은 빈곤, 부패,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경고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빈곤과 고통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경고가 오늘날 현실이 되면서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더 테레사의 삶과 예언을 통해 이 위기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마더 테레사의 깊은 영적 메시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우리의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 예언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1910년 마케도니아의 작은 마을 스코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속에서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사람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는 어린 마더 테레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경험들은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의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마더 테레사가 자라면서 그녀의 영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비와 용서,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그녀에게 심어주었고, 이는 훗날 그녀가 자신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으로 바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그녀를 영적 여정으로 이끌었으며 이는 단순한 자선 이상의 큰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청소년 시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결심했고 그 결심은 그녀가 인도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단순한 개인적 행복이 아닌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인도에 발을 디뎠을 때 자신이 만난 빈곤과 고통의 깊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사명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그녀의 평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봉사나 자선활동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들의 고통을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자신의 삶과 결합시켰으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자선가가 아닌 영적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0년 마더 테레사는 자비의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소외된 자들, 특히 병자, 가난한 자, 버려진 자들을 돌보기 위해 이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단순히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회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비전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녀가 돌보던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녀는 그들을 위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천은 단순한 자선이 아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 안에 있는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외면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녀의 모든 행동에 반영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비의 선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한 사랑의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이 선교회는 단순한 인도 내의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했지만 곧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작은 일에도 사랑을 담아라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삶과 선교회의 중심에 있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비의 선교회는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 세계에서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봉사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951년 마더 테레사는 자신이 목격한 고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가 곧 빈곤, 부패, 그리고 고통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보면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세상은 점점 더 고통스럽고 무자비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고는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정치적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권력과 돈에 대한 탐욕이 세상을 파괴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보면 그녀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부패와 불평등이 심화되며 빈곤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 자비와 공감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돕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불안과 고립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녀의 말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그녀의 경고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예언을 되새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병자들, 특히 나병 환자들과 함께했던 이야기들은 자비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외면받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상처를 직접 치유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단순한 의료적 지원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과 영혼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선 그들의 영혼에 위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그녀의 손길을 통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캘컷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보였던 헌신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그녀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센터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단순한 의료적 성과를 넘어서 자비와 사랑의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인도 내의 작은 기적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희망과 치유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치유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녀가 보여준 자비의 본보기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은 단순히 병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단순히 자선가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치적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탐욕은 세상을 파괴합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이 경고는 오늘날의 정치적 현실에서 더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 부패와 권력 남용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러한 권력 남용이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정부의 무책임과 부패가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러한 정치적 비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함을 회복하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경고를 기억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녀의 경고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비판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경고를 통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활동은 인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들, 고아들, 그리고 전쟁의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국경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조직은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러한 글로벌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전 세계에서 그녀의 이름을 따르는 조직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9년 마더 테레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을 개인적인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더 테레사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단순히 그녀의 이름을 따르는 조직들만이 아닌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이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단순한 자선 활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진정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마더 테레사의 예언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고통을 예견했으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예언을 통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은 단순한 봉사나 자선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그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삶을 본받아 세상에 더 많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세요. 자비를 잊지 마세요. 세상이 변화하는 것은 작은 사랑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예언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친구들과 공유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감을 받기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성화 속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겠지만 그 이미지가 진실일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외모는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빌라도가 쓴 편지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이 그 논란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랫동안 간과해온 이 진실이 어떻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빌라도의 편지는 단순한 역사적 문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적 본질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예수님의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시기였던 예수님의 시대, 그 속에서 빌라도가 차지한 위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대표하며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대 간의 복잡한 갈등 속에서 일했죠. 이 시기의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빌라도가 왜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떻게 그에게 압박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를 담았습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기적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그에게 얼마나 열광했는지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편지가 실제 했을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그 안에 담긴 세부 사항들은 당대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편지의 진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이 편지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편지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기록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예수님의 역사적 인물로서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편지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 문서는 예수님의 생김새와 성격, 그리고 그분이 당대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많은 미스터리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에 대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이 편지는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적 인물, 그 이상의 존재로서 로마 통치자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신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적 인물로서 그 당시 권력층의 눈에 띄었습니다. 빌라도의 편지는 단순히 예수님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것 이상으로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압박 사이에서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빌라도에 따르면 예수님의 키는 당시 평균 키와 비슷했으며 전체적인 외모는 그리 눈에 띄는 편은 아니었다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감은 특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의 외모보다는 그의 내적 카리스마와 영적인 권위를 강조합니다. 특히 빌라도는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밝은 색으로 묘사했으며 그의 눈은 매우 깊고 침투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묘사는 오늘날 성화에서 흔히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묘사가 당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피부를 밝은 색으로 묘사하였으며 이는 유럽의 예수 이미지와 일치하는 듯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부색보다는 그의 영적 아우라가 더 중요한 요소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외모 묘사는 후대의 예술 작품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많은 성화들이 이 편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른 기록들과 이 편지의 묘사 사이의 차이는 그의 진정한 모습을 두고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반된 묘사들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어떻게 변형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외모를 넘어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상징하는 영적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빌라도의 묘사는 그가 육체적 존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 사람들에게 영적 회복의 상징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명성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시각을 잃은 자에게 다시 빛을 주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회복을 넘어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폭풍을 단 한마디로 잠재운 일화를 들었습니다. 이는 자연을 초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는 이야기는 당대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기적들이 사람들의 신앙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히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경외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의 신성함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은 단순히 육체적 치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범죄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종교적이나 정치적 반란을 일으킨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이는 그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군중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인식하면서도 그를 처형할 명백한 이유를 찾지 못해 고심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 속에서 심리적, 정치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과 대중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특히 군중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는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가 처한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로서 유대인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그가 자신의 통치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을 승인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손을 씻는 장면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상징성을 지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를 처형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빌라도가 자신의 결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상징하며 또한 그가 처한 정치적 사회적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착한 태도와 영적인 깊이를 보고 그에 대한 동정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단순한 정치적 도전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감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처형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처형은 빌라도의 정치적 결정이었지만 그는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결단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기독교의 형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내적 갈등과 결정은 그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고, 이는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를 평생 짊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을 통해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으며 이는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편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통을 이겨내고 침착함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적 고통을 넘어선
영적인 인내와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동안 발생한 일식과 지진은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신호로 여겨졌으며 빌라도 또한 이 현상들을 신성한 징조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처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신의 개입이 있었음을 직감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 종교 체계의 붕괴와 새로운 영적 질서의 도래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종교적 인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새로운 신앙과 영적 변화의 시작임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태도와 그의 말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도 겸손하고 침착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의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빌라도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깊은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군중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 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신성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분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단순한 형벌을 넘어 인류를 위한 희생과 구원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이 단순히 지상에서의 삶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분의 영적 메시지가 전 인류에게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줄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빌라도는 그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인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큰 영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빌라도는 부활이 단순한 기적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목격자로서 그분이 살아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증언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파되는 촉매제가 될 것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는 로마의 정치적 권위에 도전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이 단순한 종교적 이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운동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로마의 통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의 부활이 아닌 인류의 영적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희망을 주고 그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육체적 사건이 아니라 더 깊은 초자연적 의미를 지닌 사건임을 느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의 사명을 완수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죽음을 초월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이 이후 로마 제국의 종교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임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세웠으며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은 로마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강력한 정치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당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상가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로마 제국 내에서 순수한 영적 혁명을 넘어 사회의 정치적 구조와 권력의 균형을 뒤흔들 가능성을 염려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기존 질서와 맞서지 않는 듯 보였으나
본질적으로 그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변화의 씨앗을 심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권력에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 평화, 그리고 내면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면서 기존 권력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예수님을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더 깊은 정치적 함의를 지닌 인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단순히 민중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라는 점을 넘어서 그가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사람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제공하며 새로운 영적 길을 제시했습니다. 빌라도는 그가 재판하고 있는 인물이 일반적인 정치적 반역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깊이 영감을 받고 따르도록 만드는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로마 제국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고민한 빌라도는 그의 재판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더라도 그분의 사상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품었습니다. 이 우려는 이후에 현실이 되었고 로마 제국은 결국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널리 퍼졌고 이는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 운동이 급속히 확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운동은 로마의 정치적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지만 로마 시민들에게 영적 각성과 내면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로마 사회에 점차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으며 결국 로마의 주요 종교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질 것으로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로 로마 제국은 수세기 후 그리스도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상이 단순히 종교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로마 사회와 정치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빌라도의 편지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적 의미와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편지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편지도 예수님을 둘러싼 또 다른 미스터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전할까요? 매일 일어나는 자연재해, 사회적 혼란 속에서 미래는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본의 한 수녀, 사사카와 아그네스는 수십 년 전 이러한 미래를 예고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동영상에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예언을 받았던 일본의 사사카와 수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예언들은 1970년대에 이미 경고로 주어졌고 지금 이 순간 그 경고들이 우리 앞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재앙들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미래를 불확실하게 여기고 두려워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경고가 미리 주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사카와 수녀는 바로 그러한 경고를 받았고 당신은 그 경고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카와 아그네스 수녀는 평범한 삶을 살던 일본의 수녀였습니다. 그러나 1973년 아키타라는 작은 마을에서 성모 마리아가 그녀에게 나타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영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발현은 단순한 신비한 경험이 아니었고 세상을 향한 경고와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키타는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영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사카와 수녀는 청각장애를 겪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를 명확히 들었습니다. 성모는 인류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으며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첫 번째 접촉은 사사카와 수녀와 성모 마리아 사이의 깊은 영적 연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녀는 이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발현의 시점에서 성모 마리아는 사사카와 수녀에게 기도와 참회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일본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다른 성모 발현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파티마, 메주고레와 같은 다른 성모 발현지에서 나온 메시지들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카와 수녀가 받은 이 메시지들이 단순한 경고에 그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실천해야 할 영적 가르침일까요? 사사카와 수녀가 경험한 이 신비한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아키타 발현은 일본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던진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인류가 기도와 참회를 통해 스스로의 길을 바로잡지 않으면 심각한 재앙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전한 이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분명합니다. 성모 마리아 상에서 흐른 눈물은 단순한 상징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성모 마리아 상은 무려 101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들은 과학적으로 분석된 결과 실제 인간의 눈물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적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고 성모 마리아가 사사카와 수녀에게 전한 메시지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눈물이 흘러내린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경외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경고와 자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현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아키타로 불러 모았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사카와 수녀가 받은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성모 마리아는 인류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성모 마리아 상의 눈물을 통해 더 강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100일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모 마리아의 눈물이 101번 흘렀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100일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101번의 눈물을 통해 마지막 경고를 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신의 마지막 호소일지 모릅니다. 이 숫자가 상징하는 바는 우리에게 더욱 신중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시간을 준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아키타의 기적을 목격한 이들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기적은 단순한 종교적 신비를 넘어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 담긴 성모 마리아의 애절한 호소는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혼란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눈물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인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사사카와 수녀가 성모 마리아로부터 받은 메시지 중 가장 강력한 경고는 교회 내부의 위기와 타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교회가 더 이상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패와 악이 스며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종교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인류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정화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재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된 혼란과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경고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세계는 도덕적 혼란에 빠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고한 이러한 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부패는 이 경고를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성모 마리아는 기도와 참회가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단순한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도덕적 타락과 영적 혼란이 심화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정화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성모 마리아가 사사카와 수녀에게 보여준 환상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같은 재앙을 예고하는 묵시록적 환상이었습니다. 이 불은 성경의 대홍수를 능가하는 재앙을 의미했으며 성모 마리아는 이 재앙이 인류가 참회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전 세계적인 혼란과 갈등, 그리고 인류의 도덕적 붕괴를 예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사회적 혼란은 이 환상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성모 마리아가 경고한 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가 기도와 참회를 통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에게 기도와 참회의 길을 제시했으며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경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환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류가 참회하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만이 우리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카와 수녀가 93세에 받은 2019년의 메시지는 이전의 경고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성모 마리아는 변함없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은 인류가 여전히 기도와 참회의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메시지는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더 심각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성모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을까요? 2019년에 받은 이 메시지는 특별히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묵주기도를 드리고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혼란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며 그 해결책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모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 기도가 영혼을 정화하고 신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개인적인 희생,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와 희생은 우리가 외부의 혼란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모는 우리가 스스로를 영적으로 정화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모는 우리가 단순히 재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성모 마리아의 경고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기도와 희생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희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사사카와 수녀가 받은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팬데믹, 기후변화, 정치적 갈등 등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들은 성모 마리아가 경고한 것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언의 실현일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인류는 이로 인해 전례 없는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사사카와 수녀의 예언에서 언급된 대재앙과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영적 무관심이 이러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팬데믹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인류가 영적으로 깨우침을 얻어야 할 중요한 경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갈수록 더 빈번하고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환상을 통해 인류가 자연의 질서를 교란하면 그에 대한 결과로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들은 이러한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 역시 사사카와 수녀의 예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인간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인해 스스로 파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은 이러한 경고가 실현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류는 더 이상 분열과 대립을 지속해서는 안 되며 영적인 회복과 연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예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위기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예고한 영적 경고일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고는 인류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올바른 길을 찾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할 수도 있고 또는 이를 받아들여 영적인 변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사사카와 수녀의 예언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적 위기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상의 눈물과 사사카와 수녀가 받은 메시지의 연결성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그 안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사카와 수녀의 메시지가 주어진 시점부터 성모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흐른 이 기적들은 그 메시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눈물이란 보통 슬픔과 고통을 나타냅니다. 성모 마리아 상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인류가 겪을 고통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사카와 수녀의 예언은 이 눈물로 인해 더욱 힘을 얻었고 사람들은 그 경고를 다시금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 인간의 눈물과 동일한 성분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설명될 수 없는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은 기적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기적의 근원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적은 성모 마리아가 인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경고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인류가 아직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음을 상징하며 회개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눈물은 또한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단순히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고 성모 마리아가 전한 메시지를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영적 이정표입니다. 따라서 성모 마리아의 눈물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적 부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눈물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사카와 수녀가 받은 예언과 성모 마리아의 경고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사사카와 수녀의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기도와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무시하면 더 큰 재앙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도와 참회를 통해 영적으로 변화하면 우리는 미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날 겪고 있는 팬데믹, 기후변화, 사회적 갈등 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경고한 대재앙의 서막일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인류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경고는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음을 상기시켜주며 기도와 참회만이 그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단순히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요청은 간단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기도와 참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그들 또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사사카와 수녀의 예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신성한 부름입니다. 변화는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이 경고를 무시할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널리 알리십시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신성한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